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울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너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드리며 2019년 마지막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며 기쁨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빛난 영광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으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신앙을 돌아보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비전과 소망을 점검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주께 의지하며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필그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필그림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성지 순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지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자취를 느끼며 신앙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 되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경과보고와 2020년 사역 계획 및 예산안 등이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총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사무총회가 15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이 정회원인데요. 꼭 참석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구역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다음 주 선교부 오후 헌신 예배 있습니다. 월상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맨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뻣뻣이 쓰지 마시고요. 안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나오시지 마시고요. 12월에 첫 번째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고요. 감사 오늘 오후 1시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정관위원회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아브라함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BCM 교사 세미나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태평교회에서 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22일 주일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좋은 물건, 이렇게 옷장에 감추어 두었던 고가의 물건들을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비싼 가격에 팔아서 선교 여행에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1인 1점씩은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수거함에 들어가기 막바지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해외 명품들 뭐 이런 거 이번 기회에 다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22일 바자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선교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바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귀국하시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 순례를 마치시고 이제 터키로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터키에서의 또 성지 순례 잘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의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 22일 주일 오후 예배 있고요. 성탄 감사 예배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묵상은 예레미야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0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치열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삶 속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적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기름진 복들이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주무시면 제가 기억해 두었다가 미워할 거예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책 읽고 그럴 것 같이 생겼지만 제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꽤 해요. 자랑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2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첫 번째는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유현진 투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한 해를 두 선수가 보냈고, 손흥민 선수는 어제 새벽에 어시스트를 2개 또 기록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현진 선수는 이렇게 경기 전이나 후나 인터뷰를 할 때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통역이 있다는 얘기는 영어가 아주 이렇게 능통하지는 않다. 미국 건너간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통역을 달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들은 되겠지만 이렇게 리포터가 막 영어로 막 물어보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준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느꼈는데, 손흥민 선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이렇게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국에 있어가지고 영국식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리포터가 막 뭘 물어보든지 유창하게 막힘없이 농담도 하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있기 전에 독일에서 먼저 뛰었는데 독일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 말을 배우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뛸 때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작전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이 운동 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무언가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 내가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지만 100% 모임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1시, 주일 11시 이 똑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100%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필그림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뭐냐면 이 나라를 어떤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저 구름 너머 어느 곳에 모여서 영원히 사는 곳, 황금으로 지어진 집, 황금으로 깔려진 길, 온갖 보석으로 막 치장되어진 열매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천국이라고 말하며 동경해왔던 어느 영토, 어느 특정한 장소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은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은 내가 그냥 생고생을 하고 막 정말 어렵게 살아도 내가 죽어서 저기 가가지고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내가 못 누린 거 떵떵거리면서 누릴 거야 라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 여기 현재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은 아니냐, 지금은 뭐 고생하고 힘들고 지금은 아니고 먼 미래 죽어서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어울리게 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헤쳐 모였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흩어져 버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가지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제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오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안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기복적으로, 내가 복받으면 되는 쪽으로, 말씀드렸지 내세지향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동력이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꾸역꾸역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역자들과 함께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 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5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한 군데 더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교동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약에서처럼 뛰어난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으실까? 우리 필그림 교회 모세 같은 사람 한 분이 있으면 지팡이 하나 쥐고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지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러쿵저러쿵 말도 없을 것이고 지지고 볶고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출중한 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까? 교회 안에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 비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줄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다가 교회 안에는 골짜기와 같이 푹 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 산처럼 높이 솟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의 문화시키지 않았어요. 공동체는 다 좋은 거야, 정말 사랑이 충만한 곳이야 라고 미화시키지 않고 그 공동체의 문제, 구성원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역꾸역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게 어려워요. 20년 동안 제 아내가 설교 끝나면 계속 하는 얘기, 마이크 성능 좋아, 우리 필그림 교회 마이크 성능 좋아,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려. 두 번째는 어느 청중에게 설교의 레벨을 맞춰야 할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민인지 몰라요. 이 가운데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앞에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근데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이 교회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 저분이 즐겁게 나왔구나. 근데 슬픈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부부가 아름답게 차 타고 막 애정 뿜뿜하면서 나오신 분도 있고 혼자 나오신 분도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다가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할까요? 명쾌하게 답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께 맞추면 누가 어렵겠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맞추면 누가 어렵겠어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얘기는 내가 50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50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힘든데 맨 건강 얘기만. 자녀가 없으신 분에게 막 저에게 막 4자녀를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면 한쪽은 좋을지 몰라도 한쪽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기적에 가까운 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생각과 이익이 절대 공동체를 앞서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동체를 앞서가면 안 돼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 나가면 상처받고 막 말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TV를 키면 뭐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거기다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후원 헌금을 보내고, 뭐 온라인 요새는 헌금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아파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힘드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저쪽 교회에서 이루고 우리는 그냥 각계 전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습니다. 낮추셨어요. 마치 높은 산과 낮은 산을 깎아서 낮추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평균에서 높아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깎아서 낮아지게 하면 돼요. 반대로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이면 돼요. 평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높여주면 됩니다. 푹 꺼진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돼요. 굽어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면 됩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채워서 높이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고소하셨던 방법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필그림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사단에게 결박된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낮고 소외된 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은혜를 맛보니까 내가 뭐 죽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잠잠해라, 이 일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어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체가 안 되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구원자가 계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 이걸 가지고 이 힘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그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공동체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나름 많은 경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만 낮아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도 겸손하시지만 더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기도하며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개인의 축복, 영적 안위, 개인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약하고 가난하고 마음 상해 있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마음껏 펼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저 권세와 능력, 저 말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저 입에서 나오는데 저분은 누구냐? 사회가 뒤집어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전통과 관습과 세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 묶여있는 이 지역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예배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훗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에 필그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고, 그것이 이제 막 차고 넘쳐서 밖으로 나가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들은 겸손하게, 낮은 자들은 채워서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만당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